하나님께서 먼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또 이 12월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래서 이 남은 한 달을 주님과 함께 더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남은 한 달을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넘어지지만 또 실패하지만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고도 넓은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래서 올 남은 한 해를 또 앞으로의 우리의 평생의 삶을 기뻐함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를 잘 시작하게 하시고 마지막 한 달인 12월 달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2월은 정말 주님께서 오신 날을 또 기념하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고 또 그 십자가가 주님과 저희를 어떻게 이어지게 하는 것인지 주님, 이번 한 달을 통하여서 저희가 묵상하고 알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 저희가 주님께 정말 부끄러운 낯빛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속에서 저희의 죄를 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다시 한번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 속에 오직 주님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순간 속에서 제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순간 속에, 이 예배 속에서 주님과의 회복이 되고 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감사함이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서신 상태에서 다 같이 찬양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찬양은 천사 찬송하기를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비트의 봉을 맡기며 또 박수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영광 돌려보내세.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마지막 3절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오 베들레헴 나신 주, 오 주를 높이 찬양해.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베들레헴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함께 찬양하라. 헤이!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박수로 맞이하는 이번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우리 다시 한번 똑같은 가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습니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울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지금 12월처럼 늦은 겨울이 지났지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오라 하십니다. 주 날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울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울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생명 내 맘에
다시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주와 함께 걸어가는 마하나임 청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미랄이 되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서 거지르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공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며 찬양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이루실 주님의 나라를 찬양합시다. 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높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원 영원히 함께 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저희에게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찾기 위해 나왔습니다. 나를 먹이시고 나의 삶 속에 섭리하시며 나를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이 자리에서 찾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순간 속에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토록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속에 이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통치하시고 주님만이 주권자 되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그리고 또 이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오직 주님만을 위하고 그리고 또 주님만의 관계를 정말 갈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럴 주님을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덕분입니다. 작은 불씨들이 모여 큰 모닥불이 되듯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이 서로를 통해 더 뜨겁고 더 넓게 타오르게 하셔서 그 따뜻함을 우리 공동체와 청년부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자리에 많은 학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학생도 있고, 걱정이 커서 지혜를 구하며 눈을 들어 주님을 찾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내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안정과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 얻으려 했으며, 세상이 주는 가짜 지식들로 마음을 채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와 참된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와 불안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일터에서 수고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걷게 하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매일매일 마음과 시간을 쏟는 이재란 사모님과 오희영 목사님, 그분들의 수고를 주님이 알아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채워주셔서 그들의 사역이 더욱 힘있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인생이라는 길 위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꽃길만을 기대하며 어리석게 헤매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는 길이야말로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기쁘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앞에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 왕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정해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보다 까칠한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로울 것이다.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그는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는 그들에게 먹도록 정해진 음식과 마실 포도주 대신 채소를 주었습니다. 왕이 정한 기간이 되자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고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세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았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어떤 마법사와 주술사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가스펠 프로젝트의 새로운 그 책을 또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과 내년 또 봄까지 해서 우리가 구약을 다 마치고 이제 내년 여름부터는 또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큰 주제는 선지자들과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이야기인데요. 아마 많이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일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이제 4학년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학교 총학생회에서 저에게 그 어떤 자리를 좀 맡아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복지위원장이라는 자리인데요. 학생들의 어떤 권리나 장학금 뭐 이런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뭐 학생회 내에서 뭐 서열로 따지자면 한 세 번째, 네 번째에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어떻게 뭐 제안을 제가 수락을 하고 그 일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한국은 이제 학교가 3월에 시작을 하니까 2월 달에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거든요.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떤 리조트를 빌려서 거기에서 뭐 무대를 만들고 뭐 공연을 하고 학교 소개를 하고 뭐 이런 시간이었는데 그 무대를 만드는 뭐 음향이나 조명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랑 이제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업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무대 만드는데 1,000만 원이 드는데 $10,000가 드는데 우리가 계약서를 $20,000에 써줄게. 그리고 학교에 $20,000를 청구하고 받으면 너희들한테 $10,000를 페이백 해줄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통 학생회와 이런 그 회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에 당연히 해오는 이 관행 같은 거였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그 1,000만 원, $10,000면요 한국에서는 그 조그만 스몰 세단도 살 수 있었어요. 그 정도의 돈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관행 문화를 따를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았던 한 사람,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고 지배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의 친구들과 함께 오늘 성경에 나오는 3명의 친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좀 젊고 똑똑하고 괜찮은 성경에 보니까 외모도 준수했다. 뭐 이런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몇 명을 이제 뽑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줍니다.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그 중에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힌 사람들에게는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들에게 제공해줘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이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었을 때 다니엘은 이것을 거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볼까요?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포로로 이 다니엘이 잡혀왔지만 굉장히 특별한 지금 혜택을 받는 거였죠. 너무 좋은 기회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해요. 뭔가 우리 생각엔 저걸 왜 거절하지? 바보 같아 보여요. 이유를 보니까
이런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 우상과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보통 왕의 그 음식에 나오는 이 좋은 음식들은 많은 경우에 이 신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바쳐진 음식들을 드렸다가 이제 이것들을 먹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들을 보통 우상에게 드린 바쳐진 음식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이제 구분을 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제공되는 음식, 자신을 더럽히는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우상과 관련된 것을 나는 피하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시의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에게 왕궁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요청을 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이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서는 조금 고민을 해요. 10절에 보면 나는 내 주 왕이 두렵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먹을 것들을 왕이 정해줬는데, 이걸 먹으라고 정해줬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걸 음식을 먹지 않고 거부했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막 이 살이 쪽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면 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두려웠던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내가 관리하고 맡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죠.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줬다가 이게 잘못되면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게 되니까 굉장히 좀 난감했던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안 되겠구나. 포기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 자신의 뜻을 전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내시의 우두머리가 아닌 이 사람은 이제 뭐 지휘관 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높은 사람. 그 밑에서 실제로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먹을 걸 갖다 주고 뭐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이 경비, 뭐 관리자, 성경에는 스튜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내시의 우두머리가 높은 사람이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이 관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만, 10일 동안만 당신의 종들, 그러니까 우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은 후에 왕의 음식, 왕이 주는 귀한 음식들,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과 채소하고 물만 먹은 우리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마음대로 당신 처리해라. 우리를 뭐 죽이든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고발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채소하고 물만 먹는다. 여러분 다이어트도 이렇게 하면 죽어요. 그렇죠? 다이어트 하더라도 뭐 최소한 먹을 것들은 먹으면서 해야 돼요. 근데 이 음식들 우리가 먹을 수 없으니까 우상 숭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들 따져보니까 채소하고 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걸 먹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두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 즉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한번 다니엘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잡혀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주는 거, 먹으라는 거, 하라는 거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이거는 목숨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두 번씩 이렇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렸던 겁니다.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 마음이 이 엄청난 장애물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렇다고 이 다니엘이 자신을 지키는 이 사람들 관리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의 입장도 생각하죠.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도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이들은 구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혹은 믿지 않는 친구들, 부모님 사이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 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맞춰서 사는데 너만 잘났냐? 너만 믿음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웃어요. 그래, 너 믿음 얼마나 좋은지 보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도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지혜,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이것들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을 그냥 여기에 나를 내버려 두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부해야죠. 그러나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하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세상에 순종할 거냐의 싸움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선택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걱정할 것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하게 이것들을 피할 수 있는 능력, 힘,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특별한 기회를 얻어서 뽑혔지만 그러나 뽑혔으니까 그래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이 채소와 물만 먹도록 허락을 받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채소와 물만 먹으면 그렇죠. 죽겠죠. 저 같으면 죽었을 거예요. 고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 제안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왕의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좋은 것을 먹은 사람들보다 성경에 보면 얼굴이 더 좋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제안을 받고 이들을 맡았던 경비가 채소와 물을 안 줄 이유가 없죠.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 좋아졌어. 굳이 좋은 음식 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땐 좋은 음식, 고기, 단백질, 필요한 영양소들을 먹어야 더
더 건강해지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좋은 음식이 아니어도 고기가 아니어도 물과 채소만 먹어도 그들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지혜까지도 선물로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이 환상과 꿈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했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선물을 받으면 더 이게 좋아 보일까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순종했어요. 순종했으니까 왕궁에서 이제 나오고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이 우리는 축복,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시면서 이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지식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면 내가 당장에 있는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그들이 받고서 왕 앞에서 이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질문들을 하고 물어봤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왕궁에서 왕을 모시는 사람들로 그들을 뽑아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총리가 돼요. 왕의 일을 하며 살게 됩니다. 19절을 볼까요? 왕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아마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선물을 받으려고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거부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그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의 양심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 건데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선물을 주신 거죠. 순종을 통해 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잠언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지식과 깨달음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들이 꼭 내가 바라는 방식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 순종을 통해 오히려 이방 나라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혜가 넘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네 명에게 물어보았다. 왕이 지금 이 네 사람한테 궁금한 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선물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고 순종하고 있나요?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요구들에 타협하며 나를 더럽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혹시 받아들이고 있진 않나요? 세상의 문화를 즐기면서 아니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중요하게 여기며 아니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 라며 혹시 핑계 대고 있진 않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도록 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과도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내가 믿는 내가 순종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로 지혜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니엘이 포로 가운데 살았지만 바벨론의 문화 우상 숭배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로 결단한 그 믿음, 그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것과 타협하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따지며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끌려가며 내가 그것들로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나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베푸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어둠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순종의 마을 발걸음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또 우리에게 지혜로 이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님의 지혜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마하나임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 마하나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제 장소를 예약을 해두고 있습니다. 러더퍼드 라이브러리에 항상 장소를 예약해 두고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교제 후에 시간 맞춰서 교회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마하나잇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식사도 하시고 예배도 이렇게 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기도 모임, 저희 항상 금요일 예배 전에 기도 모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좀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주 수요일에 저희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이후에 잠옷시에 모여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래 구글 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눠 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발표회 연습 때문에 이제 25일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셀 모임이 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 없이 남아서 이제 연극 연습과 이제 또 소품 제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저희 청년들을 위해 은혜 품은 도시락이 진행됩니다. 특히나 이제 저번 은혜 품은 도시락 때 이제 도시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톡방에 구글 폼이 올라갈 겁니다. 학생용이 이제 신청자용이 따로 있고 봉사자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신청용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은혜 품은 도시락은 13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그리고 또 이제 봉사자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내일 또 토요일에 주스의 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숙자 사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8시까지 시간 맞춰서 저희 교회 지하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간사님 셀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첫째 주죠. 이제 12월 생일자들이 있습니다. 화면 12월 죄송합니다. 네, 12월 생일자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가운데로 와주세요. 가운데로 와주세요. 가운데로 와주세요. 아마 제일 많을 걸요. 8호라고. 네, 그럼 저희 12월자 생일자분들 축복성 부르면서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미나자매 진행. 제가 할게요.
가지 더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새 가족을 수료한 우리 서재용 형제, 네, 멀리 갔다가 오느라 좀 늦었는데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네. 그 지금 사라진 재원 형제 동생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스위치했는데 이제 재용 형제가 또 셀에서 같이 잘 정착하고 네,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우리 셀장님이 선물 주시겠습니다. 우리 솔비 간사님 셀이에요.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 성탄 연습할 텐데요. 우리 지난 11월 초에 최이미나 자매가 이제 세네갈 선교를 다녀왔는데 오늘 이제 예배 왔어요. 그래서 다녀온 이야기를 잠깐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직 시차 적응 중이라 아직 많이 피곤한데요. 딱 에드먼튼 세네갈 선교를 마친 지는 딱 2주가 지나가고 있고 세네갈 선교를 끝나고 제가 스페인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이번 주 일요일 날에 도착을 했어요. 선교 처음에 좀 얘기하자면 선교를 어떻게 가게 됐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연도에 좀 선교를 알아보고 있다가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되게 옛날부터 오래 많이 가져 있어서 선교를 저희 교회에서는 안 가니까 아예 교회 밖에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다른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교회 프로그램들도 다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재정적으로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저희가 이제 노스자 서역하고 있는 지스비 안에서 이제 사성 오빠가 세네갈 선교를 가는데 같이 가는 건 어떤지 물어봐서 이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건가 하고 가게 됐습니다. 세네갈 선교 2주 돌아보면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선교 가기 전 일주일에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서 출근도 일을 너무 많이 빼서 출근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픈데도 출근을 계속 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취소를 해야 되나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저희 마하나임 첫 주여가지고 솔직히 교회도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그날. 근데 그래도 교회를 가야 돼서 왔는데 기도하는 동안 너무 치유되는 시간이어서 진짜 그냥 선교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는 시간이어서 되게 확신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네갈에서 저희가 도착했을 때 되게 더웠어요. 제가 추위를 되게 많이 타는데 세네갈 안에서 너무 솔직히 저한테는 딱 맞는 온도였는데 괜찮다가 점점점 가면서 되게 많이 더웠어요. 저희 선교는 어떻게 했냐면 아침 7시 반에 출발하는 형식이었거든요. 작은 마을로. 이제 작은 마을 집들을 하나하나 방문해서 사형리를 전하는 계획으로 움직였어요. 저희 집집마다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저희를 너무 반겨주시고 아이들은 저희를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이제 차들도 많이 안 돌아다니는 지역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제 저희의 스킨 컬러를 처음 보고 그리고 아예 이방인을 처음 보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으니까 저희를 되게 다들 너무 반겨주시고 저희를 이제 오히려 점심을 먹고 가라 그리고 되게 없는데도 계속 뭘 주시고 되게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방문할 때 사형리를 전하고 이제 저희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 주실 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영접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감사하게도 통역자분들이 저희가 한 그룹마다 통역자분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통역자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따르는 분들이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저희 통역을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리 그 사형일을 계속 영접을 한다 해도 저는 크게 은혜를 일요일까지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되게 질문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사형일을 이렇게 전한다 해도 그분들이 영접을 했다 해도 되게 팔로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말로만 영접한다고 하고 실제로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되게 마음이 오히려 저는 더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요일 날에 저희 주변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랑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악기 하나 없이 진짜 목소리로만 찬양을 하고 너무나 다 같이 행복하며 춤추며 찬양을 하는데 진짜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고 언어가 다르지만 아이들과 어른들과 함께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깊은 교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후 더 멀고 작은 마을들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믿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저희 에드먼튼에서도 더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다짐하게 되었고 되게 감사하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가고 싶고 다른 분들도 이런 느낌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저희 교회는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가고요. 원주민 선교도 있습니다. 선교에 꼭 같이 참여해서 진짜 우리가 들은 복음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좀 같이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우 형제가 한 번도 인사를 청년부에서 한 적이 없죠? 네, 한번 잠깐. 네, 그 신정우 말고. 네, 깜짝 놀랐죠? 이름이 정우예요. 네, 잠깐 나와서 우리 소개 한번 해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최정우라고 하고요. 아시겠지만 지연이 남편이고 26살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내년 2월까지 있을 텐데 같이 또 환영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성탄 준비 이제 시작할까요? 네. 하루 시작